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 낳은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한 그 결과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으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또한 동생들도 돌봤는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같은 부모님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를 완전히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잘 돌봤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며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동생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고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한 일은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양이나 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근처에 와서 재물을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일을 성전 군내에서 함으로 제사장들이 큰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바꾸었고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모두가 회복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내쫓으셨지만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지만 그들이 돈을 다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든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엎지 않으시고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장사하는 물건들을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말씀, 그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성에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연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삶의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고 나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